감사의 기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리 의식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항상 권리를 의식하는 마음은 요구하는 마음을 낳는다. 권리 의식은 슬그머니 퍼져나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스며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특권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권리조차도 사실은 선물이다. 권리의식과 요구하는 마음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고용주였던 에드셀 씨는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반나절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외투를 걸치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동안에 에드셀 씨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갔던 아버지는 에드셀 씨에게 감사를 표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감사 인사에 에드셀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의 전부라면 아마도 크리스마스에 반나절의 휴가를 주는 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요. 로저 모티머는 기숙학교에 다니는 애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사랑하는 찰스에게 방금 조앤 이모에게서 이모가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가 잘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편지를 받았다. 인생의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너는 철없는 아이처럼 편지 쓰는 것에 게을러서 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 사람들이 너에게 선물을 줄 때 그들은 최소한 내가 평소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감사 편지를 쓰길 기대한단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지만 너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오늘날 자격 있다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넘어 남용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 즉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은혜에 걸맞는 반응은 감사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람을 감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고침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은혜 받은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던 것일까? 감사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감사하지 않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슬며시 파고든다. 심지어 우리는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이론에만 밝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좋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감사할 만하지 않다고 믿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본 적이 없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마음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함은 헤아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시련만을 헤아려 볼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라고 썼다. 감사하지 않음이 모두 적대감이나 불평만은 아니다. 그저 단순한 부주의일 수도 있다. 다른 관심사에 몰두해 있느냐,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는 식의 마음가짐은 플랜카드를 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것에서 보듯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온한 낮잠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모두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낸시 드모스 웰게머스는 이렇게 썼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만약 삶이 원래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할 우수한 이유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력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감사하지 않음과 권리의식, 교만, 그리고 주제 넘은 행동을 낳는다. 자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중 누구도 자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력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꾸지람을 들어 마땅하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인류에 대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와 마음의 정욕 그리고 더러움으로 나타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하지 않음에서 온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 상실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바울은 동성애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열거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유일한 결과가 아니라며, 나는 왜 여기서 동성애를 콕 집어 말하고 있을까? 왜 가십이나 바울이 열거한 다른 잘못들을 강조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특히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의 풀이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동성애에 관한 사회 전반에 훨씬 논의가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바울에게서 이 모든 것의 근저에 있는 것들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다. 독자들 중에는 동성애 이해의 것들, 가령 가십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울이 열거한 잘못들 중에는 가십도 있다. 하지만 가십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게다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목록에서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단지 항상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동성애의 문제를 거론한 것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인생관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내 생활 방식이 감사하지 않음이라는 단 하나의 불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라고 대답하겠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을 다시 읽고 그 안에 나타난 사고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24절에 그러므로 26절에 이 때문에 28절에 하매와 같은 말들을 놓치지 말라. 나는 감사하지 않음이 동성애에 대한 끌림과 상관이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없을 때 당신은 성적인 혼란을 포함한 온갖 어리석고 헛된 것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생은 복잡하고 많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어리석고 헛된 생각과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감사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야 비로소 완성된다. 개념으로서의 감사와 실천으로서의 감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감사하다고 말한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마음을 느끼는데 그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떠올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해질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의식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진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게 느껴진다는 진실 뒤에는 다양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감정들은 표현되고자 하며 억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자면 감사하는 것은 주는 행위, 즉 행동이다.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기만 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한다. 감사는 당신이 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을 느꼈다. 안도와 놀라움, 새 힘을 얻은 듯한 기분 등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 중 9명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기쁨을 앗아갔다. 10명 중 한 사람만이 감사한 마음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리하여 그의 기쁨은 더욱 커졌다. 존 파이파는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감정으로서의 감사에 대해 말한다. 감사는 그저 약물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일 뿐일까?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인체 냉동 보존법에 의해 냉동되어 있다면 그가 감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감사가 감사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보이는 것, 이를테면 얼굴 표정이나 어떤 행동, 어떤 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감사는 감정이 없는 행동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감사가 행동일 뿐이라며 무대 위의 배우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함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깊게 프로그래밍된 로봇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행동이 전부가 아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마음속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다.